요즘은 주변에서 결혼식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참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식 문화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 신부가 같이 동시 입장하거나, 또 신랑이 노래를 부르고, 또 신부가 춤을 추고, 또 심지어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식은 하나의 이벤트나 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가정이 출발하는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혼식 올리실 때는 꼭 목사가 주례하는 결혼 예배로 결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딸은 감리교 목사님이 주례하셔서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는 결혼식 중에 성찬식이 있더라고요. 물론 신랑과 신부만 성찬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나누는 첫 식사로 성찬을 받는다는 의미였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혼식의 형식이나 문화는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신앙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 신앙의 여하를 떠나서 결혼식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신랑과 신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는 언약의 순서입니다. 이 언약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이고 결혼식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간혹 이 계약 결혼을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한 성격이 있습니다. 서로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약을 맺을 때 의무사항이나 조건 등을 미리 정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계약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내가 끝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언약에 대부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가 늙거나 병들거나 어떤 경우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며 남편으로 아내로 도리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 결혼과 같은 언약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 이 결혼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완전한 의미의 언약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 결혼하는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에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신실하지 않으며 죄와 허물투성이입니다. 애초에 계약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떤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맺어지는 언약이고 우리 사람에겐 그저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약자는 바로 언약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카버넌트 또는 테스타먼트라고 하죠. 성경을 이렇게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선악과 언약이죠.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깨뜨렸고 죽음과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인간은 노아 홍수를 겪었고 하나님은 홍수 뒤에 다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그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결국 인간은 수많은 언어와 민족으로 나뉘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 후손을 지키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끝내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과 중대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언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기에 너무나 부적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떨어져도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을 그들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언약이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불타는 인애가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세상 속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애는 신약에 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언약을 완성시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나의 의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개념을 이해해야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0장부터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24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에게 그 제물의 피를 뿌리고 이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상 식사를 합니다. 마치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잔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큰 그림 속에 오늘 출애굽기 19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1절에 언약의 때와 장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은 그 때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은 달수로 친 것이고 실제로는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꼭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 50을 한자로 오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한 지 딱 50일째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이 오순절을 이 백성의 중요한 절기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진짜 의미는 신약에 와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던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신약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났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의 임재 아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그 은사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시내산 언약을 바로 알아야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력으로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공경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는 최초의 오순절인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 시내산 언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이 5절과 6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시 출애굽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세 가지 신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소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 시내산 언약이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출애굽기 19장의 그 시내산 언약이 구약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 여전히 살아있고 더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골의 평범한 처녀가 왕과 결혼하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왕비의 지위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그 백성에게 찍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지위와 권세를 주신 일입니다.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확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을 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치셔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둠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시내산 언약의 의미로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과 권세를 얻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거나 있는 듯 없는 듯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성령님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우리만 행복하라고 성령님을 주시고 교회로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 전하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맺게 하신 이유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언약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오후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새생명 축제를 엽니다. 우리는 오늘 오시는 게스트들에게 이 시내산의 언약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많은 전도와 준비와 수고를 하지만, 또 제가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게스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오늘 이 교회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성령님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분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나는 시내산이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뜻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소중한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뜻을 잘 새겨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덕을 전하게 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너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아까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좀 어려운 곡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에게 한번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